복, 건강의 복도 있고 재물의 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복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이 뭐냐면 사람 잘 만나는 복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을 세상 말로 조지는 이러한 인생도 있더라고. 근데 사람은 잘 만나서 인생이 꽃이 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 목사 목회하는 것은 최 목사의 능력이 아니다. 사모님 때문에 그렇다. 늘 그 소리를 해요. 저는 기분 대단히 나쁩니다. 늘 그런 얘기해서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늘 해요. 왜 그러냐면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장인어른이 40일 금식 기도에다가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기도하겠느냐. 그 덕분에 목회가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예,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목회자는 성도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또 성도들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잘 만나는 동역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에 빛이 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자신을 돕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빛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제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 한번 1차 선교여행으로 다녔던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 교회가 제대로 자립을 했는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흔쾌하게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흔쾌하게 승낙을 했지만은 함께 가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용납되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선교여행에 함께 갔던 마가와 동행해서 2차 선교여행도 떠납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 됩니다. 마가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중도의 이 마가가 이 선교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짐을 누가 짊어졌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짊어지고 마지막 선교여행을 마쳤거든요. 그때의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생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가면서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또다시 제안을 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바나바와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다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다투었더라. 그 정도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아주 격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선교여행 따로따로 갑시다.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각자 떠나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제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가운데에 좋지 않은 기분 속에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다툼을 가졌던 바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자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동역자로 붙여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사람 때문에 바울이 다투게 되었는데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인 좋은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줘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을 위로해 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에서 또 아주 바울의 평생에 주의 사역을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선교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또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이들이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흘러왔느냐 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추방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들이 그곳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역시도 추방 명령을 받고 결국은 자기의 본거지인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로마 귀족층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부가 되어서 부가 되었고 이들이 결국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에 의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직업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생계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 생계의 교육 속에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흘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에 흘러 들어갔는데 이 고린도에서 뭘 하느냐면 천막을 만드는 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로마에서 자신들만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흘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막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자비랑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뭔가 선교 비용을 마련할 곳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신도 그 유대인으로서 생계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자비랑 선교비를 좀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그래서 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가 자비랑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사업장,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장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만남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이곳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만드느냐, 주님의 제자로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의 제자,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도 큰 축복이었고,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남은, 좋은 만남은 뭐냐, 서로에게 있어서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서 가장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납니다. 그곳에 천막업을 하던 그들이 그것을 접고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16년 동안, 이때로부터 16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자리를 지켰고,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큰 동역자로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 성경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뭐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습니까? 바로 아멘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 그런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이제 아멘 안 해. 세 번째 물어보면 좀 아멘이 더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안 물어보겠어. 뻔한 거니까. 근데 첫 번째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야. 근데 첫 번째 아멘이 없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눈을 마주보면서 주를 위해서 그런 성도 됩시다.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동역자, 이런 성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하고 자기의 그 힘든 가운데도 주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좋은 성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다. 옆 사람과 인사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좋은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권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장로님한테도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직분을 보면 알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 그들은 평생의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라고?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짐을 같이 나누는 자. 또 하나는 매를 같이 맞는 자. 이 동역자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지는 사람. 이게 동역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매를 함께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짐을 함께 같이 지고 매 맞을 일이 있으면 함께 매를 맞는 사람. 그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동역자, 진짜 동역자는 그들의 생명을 바쳐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 이게 진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제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정말 짐을 나누어주고 매도 함께 맞으며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되었다는 거예요. 리브가 여성교 회원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을 함께 나누세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짐도 여러분 나누고 교회를 위한 짐도 함께 나누고 매 맞을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맞겠습니다 하고 매를 먼저 맞으려고 하나. 이 나이에 무슨 매를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올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는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여러 나라 언어를 꾸준히 공부를 해서 능숙하게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기가 들어가기로 한 옥스퍼드 단과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과대학에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교수가 캐리의 어학 실력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도 어학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어학 교수가 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 학기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의 말을 듣고 캐리가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저의 전 생애를 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가장 귀한 일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등장하느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6번이나 이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6번. 예, 바울 서신에서 보면 3번 바울 서신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본문의 16장 3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 3군데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서 그 3번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6번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6번 모두 다 그들을 소개할 때 부부의 이름이 동시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 나는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 믿는데 내 남편이 예수를 같이 믿으면 얼마나 좋아. 오늘 부부가 같이 앉아서 부부가 함께 예수 믿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처럼 복이 되는 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브리스길라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 이름이 뭔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와 부인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거야? 알긴 잘 알아네. 알긴 잘 알아. 항상 제가 보면 남편의 믿음보다도 아내들의 믿음이 더 좋아. 정말 아멘 할 만하잖아. 여자들의 믿음이 더 남편의 믿음은요. 예? 그래서 항상 누굴 쫓아가냐면 아내 쫓아가면 손해볼 일 없다. 한번 따라봅시다. 남편은 아내 쫓아가면 손해볼 일 없다.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근데 남편들이야 여자 말 잘 안 들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에요. 응? 그냥 여자분이 하자는 대로 까매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부인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는 거 그냥 남편이 따라가면 네? 누워서도 떡을 먹어. 무슨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말 잘 귀담아 듣고 아내가 신앙생활 하자는 대로 아멘하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아내가 시키면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마음에 좀 안 맞아도 따라가세요. 내가 보면 우리 교회 뭐 직분은 뭐 남자분들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 아멘 안 하시네. 남자분들은 절대로 고집이 세서 그걸 인정 못 한다는 거지. 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특별히 예의로 칠게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사실 브리스길라 여자잖아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역전이 된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항상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여기 혼자 된 분들이 있으니까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 골라간 걸 어떡할 거예요. 예? 거기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있을 때 얼마나 주의 일 많이 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미국의 여성교회가 혼자 몸이지만은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헌신한 가정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교회 중심의 가정이었어요. 교회 중심의 가정.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 여성교회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70살인데 노인 축에도 안 들고 우리는 선물도 안 준다고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노인인데. 그런데요, 조사, 교회연구소의 조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70세라고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노인으로 생각하십니까? 75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인으로 인정받는 거하고 노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하고 이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노인으로 인정받는 순간 내 인생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별로 대답이 없어. 선물 안 준 것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70이면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은 요즘 70이면은 거기서 7을 곱해봐요. 77에 49, 49살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42살이에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옆에 흰머리가 자꾸 나오더라고. 제가 볼 때 되게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 염색을 확 해버렸어요. 젊어지려고. 젊어 보이죠?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신앙 중심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교회로 사용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에서도, 예배소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어디야? 교회로 내어줘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또 거기서부터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복음 전도자 스투디는 이런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도전을 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에게서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과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갔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결국 허비가 아니에요. 헌신은, 따라합시다. 헌신은 허비가 아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어요. 헌신은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헌신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헌신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헌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헌신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니브가 여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4장 6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요. 데살로니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잘못 알았네. 디모데.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전제와 같이 나를 부어주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후로는 내가 믿음을 지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